2024년 8월 18일, 8월 세 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 찬송가 5장입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3장입니다. 네, 지금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입술로 다하지 못한 참회 기도는 화면에 나오는 참회 기도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다 같이 참회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기보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넉넉함으로 육신에 만족 채우려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생명을 주셔서 산자로 살아야 마땅하며 죽은 자들과 다르지 않는 일상을 살면서 죄에 무디고 둔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다 같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하고 찢긴 세상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또 우리의 그 가랬던 그 영적 그 갈급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처음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말씀의 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샘교회가 그 세움의 목적으로 쓰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명의 길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삶의 의미와 이 세상에 있어서 삶에서의 좋은 결실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가며 사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더 기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쓰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인 각 사람 삶의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저들과 동행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화롭게 헤아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앞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샘교회 교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또 저희들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앞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전쟁의 소식서부터 해서 많은 좋지 않은 그 삶의 어려운 그 역경들과 눈물과 고통들을 우리는 한없이 듣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방편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새 사회 조금 더 저희들을 통해서 더 살기가 더 괜찮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우리 뜻과 그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입니다.
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김신 성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고 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마음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교회의 그 하나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드리고 부탁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없고, 사랑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알아야 할 그 사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됨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아버지인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뒤이어 그 하나됨의 그까지 그 기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걸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사랑 하나됨으로써 그걸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뤘던 그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를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낸 교회의 최초의 전 기독교적인 그 회의,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공의회, 최초로 회의를 이루어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뤄낸 아주 획기적인 그 사건의 그 현장, 그것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은 복음이 명실상부하게 유대적 어떤 속박, 유대인만 구원 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받거나 믿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 메시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화목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전 세대에는 감추어졌지만 깨닫게 된 비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만 이방인도 유대인도 대등하게 새로운 그분의 공동체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장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이 비밀 이전에 감춰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입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전에는 비춰져서 잘 유대인들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부분을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는 모든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의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그 중심에 3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그들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분이시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경건한 의로움에 대한 평판으로 의로운 야고보로 알려지었고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바로 이 3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발단이 되는 말씀이 15장 1절에 나옵니다. 15장 1절을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왔다는 말에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rol로 그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야고보는요 이 사실은 부인합니다. 실제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15장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네,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이 내용을 들은 거지 자기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데 이 사람들은 저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믿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전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5절에 보면 바리새파였다라고 하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1장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들 중에 할례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을까? 예수님도 계속 그 율법이나 뭐 안식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저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예수님을 반대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어떤 그런 일이 됐는데 이들은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본인이 왔다는 것에서 율법만으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들의 그런 일들은 그 헛된 일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공생의 3년 동안 그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키지 못할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율법을 위반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순수 행하시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논박을 하고 그들의 그 쟁을 더 이렇게 활활 불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몸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믿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율법 고수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서 우리의 구원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파되자 이들이 가서 꼭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꼭 자기들을 파견시켜서 그런 말을 전하게 한 것처럼 가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공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런 일을 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야고보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늘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에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거까지는 뭐 그렇게 막 자연스럽지는 않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들이 그러나 이제 이방인 회심자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서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에게 여전히 할례와 율법 준수는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장은 이 선교를 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들은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영접해서도 소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구원의 마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침을 이렇게 주니까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던 거와는 그 엄청난 어떤 도전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그래서 목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당연히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전하니까 바울 반하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도전을 안디옥 교회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지 않은 다툼하고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내서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들이 할례 받은 것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약 10년 전에 이방인 백부장 그 고넬료의 그 회심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했고 오래전에 자신을 그래서 그런 일들로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하셨고 믿음으로 제사를 받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이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매지 못했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심으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네,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할 때 그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이제 그 죄사함을 받게 됐는데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됐는데 그 율법도 제대로 율법이 그렇게 죄사함을 해주지 못하는 그 일들을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에게 목에다 두려고 했느냐고 그렇게 베드로는 따져 묻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이나 초대 그리스도인들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는다는 거죠.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동일한 증언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이제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했던 예수다라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자신을 핍박했던 예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아주 율법을 맹신하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로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완전하게 체득한 사람이고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을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온 회중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걸 듣게 될 때 온 회중이 조용해집니다. 그 전에는 좀 시끄러워서 막 논쟁하고 논박하고 무엇이 옳으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막 이런 막 시끄러운 상태였는데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는 많은 변론이 막 있는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화가 됐는데 이제 베드로가 말이 끝낸 후에는 온 회중이 조용해진 상태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쟁으로 시끄러워졌던 회의장이 베드로의 변론으로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 침묵해졌다라는 조용해졌다는 그 분위기는 베드로의 주장,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주장,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다라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건 그 주장, 베드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암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항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되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모두 그래서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맨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하여 13장 1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상세히 보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이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도록 하였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증언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이름은 그 히브리 이름은 원래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건 굉장히 친근하게 그 야고보가 베드로와 관계가 굉장히 친근한 관계 속에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논쟁과 논박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의 그 예루살렘 그 교회의 수장인 그 야고보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 얘기하기가 조금 분위기나 여러 가지에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가 단단한 어떤 지지가 필요했던 어떤 야고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자체가 도전일 수도 있는데 야고보는 거기에 흔들림 없이 베드로를 친근하게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굽니까? 그 고넬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야고보의 그 진술에는요, 두 개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라는 말하고 자기 이름을 증거할이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백성이나 자기 이름을 증거할 이거는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이제 이 말을 적용함으로써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이제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다라는 걸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본거지 그 복음의 그 본거지에서 이방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그 본거지인 그곳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수장이 인정하는 얘기죠. 사도적 증언을 구약의 예언자들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제 야고보는 사도잖아요. 이 이야기에 증언하는 거를 이제 구약의 그 야고보가 세 개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될 텐데, 먼저는 그 말이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라는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입었는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을 해놓고 끝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여호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아모스가 막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말을 좀 풀어야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무너진 집을 회복하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칠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의견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할례나 율법으로 짐을 지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네들도 그 할례나 율법을 해서 구원받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짐을 지고 어렵게 살고 구원의 방편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럴 때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다시 돌이켜서 다시 구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짐을 지우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이 없이 믿음만을 통해 은혜만으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그 양심의 가책에 민감한 몇 가지 간섭만을 갖고 그렇게 이방인 신자들이 존중해 줄 것을 그렇게 뒤에 언급해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제 믿음만으로 된다 하는 걸로 딱 끝내버리면 신자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에서 그 마음에 그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하나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좀 몇 가지는 좀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겠지만 믿는 자들이 그래도 몇 가지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 하는 것들을 야고보가 절충해서 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몇 가지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신자들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모세의 가르침과 글을 읽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모세가 가르쳐주신 율법, 이런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삶 속에서 그런 것들,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언급된 그 몇 가지 간섭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 유대인들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슬려지는 거죠. 이방인 신자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그들 양심에는 그것들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양심에.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에 민감한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세요라는 어떤 절충하는 것들을 갖다가 야고보는 같이 제안을 합니다. 사실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에 있어 할례나 율법의 문제는 적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정도로 교회가 사실은 분열되고 교회의 연합이 파괴될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몸된 교회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전파하기도 전에 초장부터 교회가 분열되고 와해되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과 야고보 이 사도들이 차례대로 그리고 훌륭하게 본질적인 것에 확고하게,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해서 교회가 연합하여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게 초기 그 예루살렘 공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사실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요소들이 막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이 문제들을 아주 유연하게, 실질적인 것에서는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에서는 유대인들의 양심에, 유대 신자들의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 몇 가지들은 그래도 지켜라, 이런 식으로 그것도 부탁하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정도로 해서 절충해서 결론을 끝내놓은 것입니다. 사실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며 기도했던 교회의 그 하나됨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로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땅끝까지를 향하여 이렇기 때문에 흥황에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됨을 교회가 보이지 못하면은요, 교회는요, 이 복음은요, 교회는요, 이게 흥황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죽이는 일은 사탄이요, 자꾸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켜 나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아주 훌륭히, 아주 그 분열과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아주 분명한 사실 속에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이중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은혜의 복음을 확증하는 진리의 승리와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민감하게 양보하는 것에 의해 교제를 보존하는 사랑의 승리다.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몸소 구원을 이루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더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지 않은 그것이 구원받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양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이 더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전히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때 그 당시에 율법이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걸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저는 구습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믿음이 비에 간절히 바라지만 비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파란 하늘의 작은 구름 한 조각에 불과한, 그래서 바람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만물을 다 덮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높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거저주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다행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되어진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일이라면 이미 구약으로 성경은 끝나야 됩니다. 예수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주장해야지는 것이라면 저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다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평생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상함을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치유는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는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늘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에서 살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지사항 다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교회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의 샘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말씀의 샘교회는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입니다. 네, 예배 시작 전에 잠깐 그 김신 성도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서 저희 그 설교의 그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녹음되어져 있는 저의 말씀 설교 부분에 끊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완해서 좀 설교 부분만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아지고 있는데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 이제 이가 좀 앞니가 좀 빠져서 발음도 세고 또 그다음에 지금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 자체에 많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설교 내용 이상의 것을 자꾸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정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이 좀 어눌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더 많은 것들을 좀 많이 책도 많이 보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충분히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저는 믿고 날 주장해 가시고 있는 걸 저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듣는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도 내가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간다라는 것들을 더 경험하시는 좋은 부족함도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좋은 교회로 삶으로 실천하면서 좋은 교회로 이루어져서 가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가를 부른 다음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 소망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며 살아가는 이로 작정하는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의 계획 위에 그 인생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걸이 위에 또 그가 계획하고 사랑하는 계획하고 인생길 가는 모든 꿈과 모든 꿈 위에 또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